제가 여러분 대신하여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천국은 세 번째 말씀, 천국 백성의 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이 말씀에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께서는 많은 설교를 통해서 또 저를 통해서도 또 아니면 많은 집회나 그런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지난주도 저도 그렇게 얘기했고 또 앞으로도 계속 그런 말씀을 전할 텐데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께서 다 아멘 하고 이렇게 화답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한 가지 드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죠. 왜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참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도 그렇고 하나님 명령이 참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도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어떤 말씀을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율법이 여러분 모세오경에 있는 그 율법의 구절이 총 몇 개의 계명인 줄 아십니까? 613개라고 합니다. 613개의 그 계명을 우리가 모세오경에만 그 613개가 있는데 그것을 다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못 지키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쩔 때는 마음이 참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결심을 했지만 어떤 말씀을 순종해야 될까 잘 몰라서 힘들 때도 있고 또 알았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내가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을 때 우리는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어떤 방법을 강구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다 순종하기 어려우니까 교회 많은 어떤 사역들과 또 여러 가지 그런 친교 모임, 또 선교회, 또 여름 수련회, 아니면 특별 새벽 기도회 같은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거기에 우리가 인발부하고 그 최선을 다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모든 활동들, 친교 모임을 만들고 선교회를 조직하고 여름 수련회를 가고 또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는 모든 사역들이 영혼들을 세우고 또 우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반드시 필요한 어떤 사역과 또 이벤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본질적인 사역을 감당할 때 더 중요한 질문을 한번 좀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고 친교 모임에 참여하고 선교에 가입하고 또 어떤 구제와 선교, 여름 수련회 같은 교회의 어떤 이벤트에 참여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베푸셨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지키면 살리라 하는데 산다는 건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선물로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구원을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 너희가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킬 때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면 그 율법 지키는 것이 즐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율법을 지킬 때마다 내게 생명이 임하고 율법을 지킬 때마다 소망이 생기는데 여러분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는데 오히려
기뻐하고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마음이 불편해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율법에, 모세 율법에 기록된, 오경에 기록된 율법만 613개인 겁니다. 근데 이거를 다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율법을 지키다가 시험에 든 겁니다. 아, 나는 더 구원에서 멀어지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영생을 주신다 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 결국에는 나는 망하고 마는 것이구나 하면서 오히려 율법을 계시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율법을 주지 않는 죽어있는 우상을 쫓는 일을 더욱더 그렇게 기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살아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는데도 본인도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나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신약시대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일어나서 율법 말씀에다가 또 자기들이 만든 장로의 유전이라는 것을 더하여 얹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우리 장로들이 너희들을 위한 율법의 해석서를 만들었고 그 해석서들을 이행하는 장로의 유전을 만들었다. 그러니 너희는 율법도 지킬 뿐만 아니라 이 장로의 유전도 지켜야만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깨에 더 큰 무게와 짐이 붙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처음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이사야서 9장 2절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무엇이고 나의 사역은 이런 이유 때문에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이사야 9장 2절 말씀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세상에 흑암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흑암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흑암과 예수님이 보신 흑암하고는 이 두 개가 틀렸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흑암 속에 있다 생각했습니다. 왜 흑암 속에 있다 생각했냐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제국의 속박을 받고 있었거든요. 로마 제국의 속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에게 통치를 당하고 또 경제적, 정치적으로 수탈을 당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 할 수 없고 제한을 받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더더욱 우리가 흑암 가운데 있구나. 빨리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가 독립국가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빛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 흑암은 전혀 달랐습니다. 왜 그들이 흑암 가운데 있었을까요? 영생과 생명을 주시는 진리의 그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오히려 그 율법 때문에 얽매이고 율법 때문에 더욱더 정죄함을 가지고 괴롭고 영적으로 더 힘들어 살아가고 하나님을 더 멀리하는 이 사람들의 이 오해된 상태, 율법으로 말미암아 더 큰 속박을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 보실 때는 흑암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정말 거의 많은 사역 중에 하신 사역이 바로 말씀 사역이었습니다. 왜 말씀 사역을 하셨을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선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도된 잘못된 그 율법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율법을 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의미로 주신 것이야 하면서 그 율법에 대한 해석을 하셨죠. 그것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하고 부딪힌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 모세의 율법을 위시한 그 많은 그 성경의 말씀들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말씀의 그 핵심적인 의미를 찾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우리 손으로 만든 어떤 사역과 또 어떤 그런 이벤트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는 것들, 그리고 이런 것에 매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 힘들어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국교회도 그렇고 이민교회도 그렇고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는 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그 말씀의 핵심을 찾기보다는 그냥 교회의 어떤 전통이나 또 아니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사역과 또 이벤트와 어떤 계획들, 또 어떤 모임들, 이것이 마치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생각해서 그걸 잘 하면은 내 마음에 만족을 얻고, 그걸 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잘 못하고
또 다른 사람을 그런 기준으로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혹시는 있지 않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아주 통렬하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외향과 근체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이 보실 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11조도 참 잘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율법을 참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책망을 들었습니다. 화 있을진저 하면서 크나큰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게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그 율법이 말하는 그런 어떤 행위만 붙잡았지 그 율법이 말하는 그 율법의 핵심 의미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무엇을 하라, 무엇을 지키라 하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와 인과 신이 있다. 이것을 지킨 거, 이것을 붙잡을 때 너희가 율법을 지킨 것인데, 그런 것은 다 뒤집어 던져버리고 오직 율법에 뭐 해라 하지 마라 이런 것을 붙잡으면서 자기도 속박할 뿐만 아니라 장로의 유전과 뭐 이런 다른 어떤 그런 해석서를 만들어서 백성들의 어깨에 짐을 비워 얹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려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결국에는 우상으로 나가게 하는 그 일들을 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우리 손으로 만든 어떤 사역들, 우리가 행해야 될 그 모든 것들,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무엇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참뜻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 먼저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이 먼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알고 그 다음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이 계신데 큰 교회 다니셔요. 아주 뭐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데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교회에 큰 자부심을 갖고 계십니까? 물어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희 교회는요, 여러 그런 사역과 이벤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어린아이들을 위한 이런 사역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뭐 장년들을 위한 이런 이벤트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사를 몇 명이나 파송을 했고요. 그리고 남미, 북미주, 동남아 등으로 매 여름마다 모든 성도들이 열심을 내서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교회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교회가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참 그런 모습 보면서 저도 참 감동이 됐습니다. 역동적인 선교 활동, 그리고 전도 활동, 그리고 성도들이 사역에 임발부하고 이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참 어쩔 때는 좀 부럽기도 하고 우리 시온제일교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을 들으면서 제가 이분이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 놓쳤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뭘까요? 그렇다면 그런 사역은 왜 하느냐라는 것이죠. 그 사역을 왜 감당하느냐? 그것보다 앞선 선교하는 일과 전도하는 일과 뭐 여러 가지 교회 이벤트와 활동들, 수많은 어떤 역동적인 교회의 어떤 모습들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한, 그것을 해야 되는 그 이유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알고 기뻐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해 볼 때 그분이 그걸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선교해야 되나요? 왜 우리가 어떤 조직을 만들고 왜 우리가 어떤 이벤트를 하고 왜 사역들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가서 임발부를 해야 됩니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의 참뜻이요,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참 의미인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는 그 원동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율법에 정통한 율법사가 예수님이 율법의 핵심을 잘 알고 있는가,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고 있는가, 하나님의 그 참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얼마나 귀한 얘기입니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 인생의 본질적인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명령에 순종할 때 주시는 그 복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이 말씀 듣고 굉장히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기특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뭐라고 답하셨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에 수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613개의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사는 정확하게 그 율법 613개나 되는 그 율법의 그 핵심을 알았어요. 그 핵심은 뭐 해라, 뭐 해야 된다 하는 그 어떤 행위가 아니라 그것을 간통하는, 그것이 있게 하였던 그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에게 꼭 알기를 원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게 바로 뭐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요, 여러분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라고 수많은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의 그 핵심을 들여다보면 딱 그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적극적으로 내가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든 구절들과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 그 안에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성도 사랑, 이웃 사랑으로 그렇게 나눠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모든 핵심, 율법서뿐만 아니라 선지서, 그리고 예수님이 기록되어진 복음서와 서신서와 요한계시록, 모든 66권의 말씀을 통하는 한 가지 하나님의 명령, 그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절대 잊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서야 우리가 무엇을 하냐, 무엇을 계획하냐, 어떤 사역과 이벤트를 하느냐, 그렇게 흘러나오는 것이지,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고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 하는 모든 행위는 다 헛되고 무의미한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 읽으신 본문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율법이 완전하게 성취가 되지 않았는데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내려왔는데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 그럼 어떻게 그 말씀을 성취하셨을까? 어떻게 율법을 완성하셨을까? 613개나 되는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을까? 물론 그것도 말이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서 율법에 접촉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자체가 율법을 다 지키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그런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율법의 핵심인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증거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향한 그 사랑, 모든 율법의 핵심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방에 있는 열방 가운데 선포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율법의 완성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수많은 그런 어떤 말씀과 명령들이 있지만 그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 사랑하고 내 형제 자매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먼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하면서 21절부터 26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노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자 22절 보시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23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예에게 내어줘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 말씀을 하셨어요. 자, 율법을 내가 성취하였다라고 말씀하신 뒤에 왜 이 말씀이 들어갔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사랑을 지키는 것이고 사랑을 행하는 것인데 지금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끼리 서로 반목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정죄하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율법과 모든 선지서와 사복음서와 계시록을 관통하는 한 가지 명령, 바로 사랑하라라는 그 명령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크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제에게 나가라고 그렇게 욕을 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형제에 대해서 정죄하고 또 비난하게 되면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또 형제와 화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세상에 보면 지금 얼마나 악랄하고 죄악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 막 죽이고 막 가스라이팅하면서 괴롭히고 지배하고 정말 막 우리의 그 치를 떨게 만드는 그런 악행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악행들 다 놔두고 예수님께서는 형제에 대해서 너희가 사랑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예배도 안 받아줄 것이며 너희가 심판을 받게 되신다라고 무서운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그것이 바로 형제 사랑하지 않는 것, 내가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자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핵심 메시지인 사랑하라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전면으로 반박하고 거절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 교회는 왜 어떤 큰 사역들이 없나요? 또 어떤 이벤트들이 없나요? 왜 우리는 역동적이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나 우리 교회는 죽어가는 교회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에게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시온제일교회가 자랑스러워요. 왜 자랑스러우냐면 우리 교회는 사랑이 있거든요.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7절을 보면은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전도의 열매가 일어났죠. 그리고 기쁨으로 교제하고 친교하는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났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병든 자가 낫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이 쫓겨나갔습니다. 물건과 재산을 서로 나누는 진정한 구제가 일어났고요. 또 함께 모여서 예배에 감격이 있었고 모여서 함께 같이 기도하는, 그리고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모습을 본 많은 불신자들이 감동해서 나도 당신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면서 믿는 자의 숫자가 매일같이 늘어나는 그런 진짜 축복된 교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온제일교회도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이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이 아주 지혜롭게 조직을 잘하고 어떤 사역을 만들고 그래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먼저 부어졌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역이 생기고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제요,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왜 이런 질문을 했습니까?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자기들이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조상 때부터 기다렸던 메시아를 자기가 잡아 죽인 거예요. 그들의 메시아를 잡아서 핍박하고 침뱉고 때리고 심지어는 그 이방인의 손에 넘겨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던 것입니다. 그걸 깨닫게 되었을 때 이제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밖에 없겠구나. 메시아를 우리가 잡아 죽였으니 심판받겠구나.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선포했냐면, 너희가 이 너희 손으로 죽인 예수를 할지라도 이제 회개하고 너희 이 예수, 다시 사신 예수를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줄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때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 용서해 주시는
그 죄를 덮어주시는 그 사랑을 성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임하니까 이들 속에서 그 은혜가 넘치기 시작했고, 그 사랑의 은혜가 넘치기 시작하니 다른 사람을 돌아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유익만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이제 이웃이 모이기 시작하고, 그렇다면 이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그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다 보니까 사역이 생기고 조직이 구성이 되어지고 점점점 교회가 왕성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중요한 것은 의와 인과 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율법의 핵심입니다.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 나타난 어떤 무엇을 하냐 마냐 그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실천하면 온 율법을 다 지킨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율법을 폐하려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그럼 어떻게 완성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완성을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정죄하면 안 돼요. 내가 이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하나를 지키지 못했다 하면서 가슴치며, 물론 그 마음 참 귀한 마음이지만 그것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정죄함이 찾아온다면, 여러분 율법으로 정죄함을 받고 괴로워하는 사람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자유함을 주시러 오신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다 지켜라, 내가 지켰으니 너도 100% 지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게 아니에요. 율법의 모든 핵심은 사랑이고, 그 사랑을 이루시고 성취하심으로 우리가 사랑 가운데 들어가서 사랑을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흘러넘치시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 많은 교회, 우리 시온제일교회도 그렇지만 다른 교회도 많이 힘든가 봐요. 보면 영적으로 또 여러 가지 수적으로도 많이 다운이 되어 있고, 이렇게 좀 주춤하는 그런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면서 실망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것을 왜 선교하지 못하고 있는가? 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런 것에 자꾸 관심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진정한 사랑이 있는가? 저기에 더 여러분들 마음을 쓰시고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은 숫자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면 여러분 얼마든지 이 모든 자리들은 다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되면 하지 말라고 해도 전도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여러분 내 것을 나누지 말라고 해도 나누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열심을 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조직을 구성하고 아무리 선교회를 만들고 아무리 조직을 만들고 무엇을 만든다 할지라도 주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가능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온제일교회에 집중해야 될 게 뭐냐, 바로 이 힘들고 어려운 팬데믹 기간에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회복했는가,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이 진심으로 묵상하시고 항상 십자가를 여러분 갈망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십자가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받지 못하고 사역하면 반드시 번아웃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거밖에 못하느냐,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의 사랑이 흘러넘치게 되면 우리에게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시온제일교회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 여기에 우리가 더욱더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또 주일 학교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전 참 기대가 됩니다. 우리 남성분들은 제가 조금 봐드렸지만 다시 돌아오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 대답을 안 하시는데 다시 돌아오게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다음에 돌아오시길 되게 바랍니다. 적은 숫자가 모였다 할지라도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함께 같이 나누면서 사랑을 나눌 때 우리 이 연약한 부분들이 채워지고 자원하는 자가 일어나고 이 교회에 사역들이 생기고
이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역동적인 교회, 우리가 기뻐하고 소망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질 줄 저는 믿습니다. 사랑이 원동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오늘 주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기를 힘쓰시고 또 갈망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